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꺾이지 않는 마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월드컵 특집으로 설교하다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다고 우리 안드레 성도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는지 다시 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대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대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내주신 진짜 사랑의 모습인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도 따라가야 할 진짜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은요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꺾이지 않는 마음, 즉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2번째는 공감하는 마음, 즉 자기 기준, 자기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 이 2가지가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찐 사랑, 진짜 사랑 2가지 마음. 먼저 꺾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으셨다면, 다른 어떤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 수와 길에 기대해 보시고 우리에게 그 길과 수를 통해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겠습니다만 이 길밖에 없는 거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러니까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가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는 우리의 생일잔치처럼 그렇게 기분 좋고 아름다운 날이 아니에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날이죠. 하지만 우리를 건지고 살리려는 그 맹목적인 목적 없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 땅까지, 이 자리까지 오시고야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을 살릴 그 길이 이 길밖에 없어 포기할 수 없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기를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렇게 표현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단다. 내가 너를 향한 이 마음을 꺾을 수 없단다라고 하나님은 직접,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살릴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그 방법밖에 없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시며 자신을 희생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습니다. 다른 길이 없기에, 그러면 다른 길이 없다 포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길밖에 없으므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이 땅을 선택하시고 저 끔찍한 사형틀 십자가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삶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논리는 뭐예요? 남을 이기고 더 차지하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이 세상 아닙니까? 우리들의 관계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아픔과 가난을 자처하시고 수많은 고난과 배신과 채찍질과 조롱과 수많은 사람들의 냉대와 조롱을 견뎌내시며 오늘도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뺨마저 돌려줘라.
말도 안 되는 이해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하시며 그 삶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며 결국 십자가에 오르시더니 자기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고 그제서야 마지막 숨 거두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우리처럼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남을 짓밟고서라도 속여서라도 오늘도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것은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남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너를 살린 거야, 우리를 살린 거야. 친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너희들이 오름땀을 치듯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너희들이 수도 없이 나를 속이며 거짓말해도 나는 너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끊임없이 끝까지라도 너를 용서할 것이며 너를 포기할 수 없으며 너를 향한 내 마음은 꺾일 수 없단다 라고 우리에게 친히 그 삶을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완결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 즉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람, 꺾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도 작은 이 시대의 예수님이 되어, 작은 예수가 되어 오늘도 목적 없이 누군가를 좀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거짓과 위선이 없는 공의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겸손과 고집과 아직 교만과 탐심이 없는 이웃을 내 자신,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멋진 예수님의 형상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포기할 수 없으시며 나를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 오늘 알았으니 여러분 스스로도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여러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이라 할 때까지 우리는 끝이라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절망하라 하실 때까지 우리는 절망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 없다 하실 때까지 나는 절대로 내 자신에게 절망을 선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뻔뻔하고 초라하고 내 자신조차 내 자신이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이 너무 천하고 악하고 너무 더러워 보일지라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끝내 나를 찾아내시고 매몰된 죽음과 죄 가운데 매몰되어 있는 나를 끝끝내 찾아오신 구조대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오늘도 내 자신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여러분 서로 성도 사이에서도 우리 서로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소망을 전달하며 사랑을 전달하며 이해를 나누는 우리 2022년의 거룩한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사랑이란 뭐라고요? 첫 번째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고 두 번째는 공감하는 마음이 진짜 사랑이에요. 즉 사랑한다면 자기 기준을 고집하지 않아요. 자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꺾이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공감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분명히 저는 그럴 때 많아요.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얘기하면
갑자기 내가 볼 때 눈빛이 딱 눈동자 흔들려. 짜장면을 안 좋아하는 게 보여. 저도 안 그래도 짜장면 먹으려고 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공감해 주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 편에 나를 맞추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니까요. 여기서 저는 사랑을 느끼죠. 여러분,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뭐 죽어도 여자가 싫다는데 난 죽어도 닭똥집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죽어도 여자가 싫다는데 막 나는 내장탕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장탕이 먹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파스타를 먹고 싶어하고 내장탕을 못 먹으면 여러분 맞춰주잖아요. 사랑할 때는 맞춰주잖아요. 지금 그냥 드시잖아요. 각자 알아서 먹잖아요. 그냥 1시까지 여기서 만나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가차 없이 지체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공감해 주신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설교했지만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연약함을 다 누리셨고 받으셨지만 실제로 그분은 그 유혹에 넘어지거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신다. 동정하시지 못하실 뿐이 아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온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 실은 공감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영어 성경에는 sympathize라고 해요. 동정을 sympathize,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을 sympathize, 뭐 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느끼셨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죄짓지 않으신 분으로서 흠없는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실은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친히 다 겪으셨고 경험하셨고 감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아플 때 그 아픔을 아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아세요. 우리가 배신당할 때 그 배신당한 상처를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난할 때 그 가난한 아픔을 아세요. 왜? 예수님이 다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픔과 연약함과 질병과 배신과 상처를 다 경험하시고 외로움과 그 모든 질고와 아픔과 고통과 순환까지도 다 겪으셨기에 그것을 추측하고 상상하며 멀리서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은 어디서 파생되고 근원되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구원하실 때마다 정말 희망 없는 족속들을 건지실 때마다 하나님은 예수님 늘 불쌍하게 보신다라는,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바로 여러분 공감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430년 동안 종로로 타고며 그들의 통곡과 아픔과 부르짖음을 보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즉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고 또 이 땅의 죄로 인하여 그들이 오늘도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 오늘도 절망하며 모든 소망을 잃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모든 유혹을 이해하시고
이 땅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아픔과 손해와 그 어려움도 다 이해하시고 그 모든 유혹도 시험도 다 당하셨고 그 연약함을 다 받으신 이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계시며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시며 할 수 있어, 너 견딜 수 있어, 내가 너 함께 해줄게. 오늘도 그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하심으로 우리에게 공감하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으로 가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감하려면 이렇게 공감이 안 되죠. 서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되든지 뭐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돼야 공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하고 아니 불가능해요. 근데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예요. 낮은 사람이 위로 올라가 공감이 되는 건 힘드니까 높은 사람이 아래로 내려온 거는 가능해요. 본인이 힘들어서 그렇지. 내려와서 같이 공감하여 돈 10,000원에 벌벌 떠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이 공감해 주시면 공감이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건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6절부터 함께 읽을게요.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돼요. 성탄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개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개처럼 살아요. 여러분 이거 축하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개처럼 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하나님이 인간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꺼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인간 가운데 가장 낮은 저 십자가의 형태까지 친히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하여 낮추셨대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내려오신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여기선 소망이 없겠구나 하니까 복음을 전파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아픔을 고치시더라. 이 얘기가 계속 복음서에서 나온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공감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사랑이란 이 예수님의 그 정신, 가치를 배워서 내 입장에서 누군가를 사랑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내려가 눈높이를 맞추고 무릎을 꿇는 그 멋진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명한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은 자기의 책 마음의 진보라는 책에서 공감이야말로 종교의 본질이고 공감은 깊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공감, 샘퍼사이즈, 이 공감의 능력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성찰과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안전한 길이 바로 공감이에요. 신앙이 뭔가 훼손되고 오염되는 교회 공동체나 성도들이나 목사를 보면 변질된 신앙들을 보면 어느덧 공감의 능력이 떨어져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판단하고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가 하나님 노릇 그만하시고 샘퍼사이즈 예수님이 천한 죄인들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정말 자랑스럽더라고요. 스탠퍼드 대학 들어간 것만 해도 감격인데, 스탠퍼드 대학에 우리 아시아인 최초로 부학장, 최연소의 나이에 부학장이 된 교육학과 교수가 있어요. 폴 킴이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상위 1% 이런 얘기 들어봤죠? 전교에서 상위 1%, 상위 0.1%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못 봤으면 저 보시면 돼요. 근데 하위 1%, 하위 0.1%였대요. 전교에서 맨날 꼴찌만 하던 사람이, 여러분, 폴 킴이라는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의 최연소 우리 교육학과 학과장, 부학장이래요. 부학장. 되게 대단하죠. 그가 이제 다른 건 좀 그런데 영어가 재밌대래요. 그래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다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갔더니 영어 들리지도 않고 막 자기가 알던 영어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어더래. 그래가지고 뭐 못하겠더래요. 처음에 그가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져요. 제가 이제 영어가 안 되니까 그냥 제일 편한 이제 교양 수업 같은 피아노 수업을 들어요. 피아노하고 음악 감상 뭐 이런 걸 들었대. 그런데 음악 감상 수업에서, 그러니까 그 감상문, 이 음악을 듣고 이제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 단어가 뭐 얼마나 정확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유치한 표현법으로 떤떤 썼겠죠. 그때 그건 말도 안 되죠. 뭐 여러분, 음악을 표현한 그 감정을 묘사하는 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언어예요. 근데 그거 알고 있는 단어로 그걸 표현했으니 얼마나 유치했겠어. 그럼 다른 사람이 F 끝나는 낙제. 근데 그 교수님이 그를 부르더래. 너는 왜 이렇게밖에 쓸 수 없었는지를 물어보고, 영어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보고, 그럼 너는 제일 잘하는 말이 뭐야?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어라고. 그럼 너 그러면 이 음악을 들은 소감을 니네 나라 말로 써봐. 그냥 멋지요. 막 숨통이 튄 것 같죠. 막 주량적 썼대요. 막 멋있게. 그랬더니 그거를 끝이 아니라 사전을 갖고 오시더니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찾아보시면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러더니 너무 놀랍다고. 너의 이 음악에 대한 표현과 감수성은 너무 멋지다고. 이 과목은 영어 수업이 아니야. 음악에 관련된 수업이지. 근데 너는 이 음악에 관련된 이 너의 능력은 넌 최고다. 이런 표현과 이런 감수성으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낸 건 넌 정말 멋진 아이야. 그래서 A+를 맞은 거야. 유일하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도 없었대요. 다 양가. 그런데 그가 A+를 맞으며 그는 그때부터 공부하는데 맛을 들이고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감하는 사랑, 공감하는 능력, 거기다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스탠퍼드 대학의 부학장 된 것보다 더 기적과 같은 멋진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교수님처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멈출 수 없는 사랑, 꺾을 수 없는 그 마음에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께 멈출 수 없는 사랑, 꺾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